본문에 앞서서 엊그제가 동안거 결제일이었습니다. 뭐 강원에서도 경학을 공부하시고 유론에서 율장을 공부하시기도 하시지만 선원에서 석 달간 참선을 하십니다. 기본이 8시간이고 보통 10시간, 많이 하면 14시간 정도 참선을 하십니다. 임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50분 앉고 10분 쉬고 그렇게 10시간 동안 앉아서 좌선을 하시는데 뭐 하시는 걸까요? 흔히 화두를 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각자 인연되는 화두를 들겠지만 흔히 이먹고 이 뭐지? 라고 하는 이 육신은 색 물질인지라 이 죽비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죠. 물질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눈알이 스스로 볼 수는 없는데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보고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거지? 마치 차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운전사가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몸뚱이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것이 뭐지? 라고 하는 도대체 이 뭐지? 라고 하는 이목구를 참고해서 온갖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것의 실체를 간절한 의구심으로 참고하여 깨닫고자 하는 수행을 하십니다. 수행의 유행에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한 것처럼 도대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대의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 성품은 흔히 이것을 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주인공이라 하기도 해요. 이것은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서 왔다가 가지만 마치 옷을 왔다가 가고 머리카락도 왔다가 가고 기분도 왔다가 가고 생각도 왔다가 가지만 오고 감이 없는 항상 있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있는 모든 건 다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데 늘 주인처럼 오고 감이 없이 늘 항상 있는 것이기에서 이거를 주인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모든 것은 다 요동하여 움직이는데 온갖 것이 움직여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도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든 건 다 움직이는데 아무리 모든 것이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허공과 같은 이 성품을 이것이 무엇이라고 참고하는 길이 있고 또는 이것이 주인공이니 내 삶의 진정한 근원이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며 온갖 바탕의 근원이 되는 이 주인공에 대한 믿음으로 주인공에 내맡겨서 주인공을 실감하는 식의 길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길을 지향합니다. 이것에 대해 의구심으로 이것을 참고하여 깨닫고자 하는 길보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 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어디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주인이라고 이름한 늘 있는 자기 본래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것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거야 라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면 듣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라면 따가움을 느끼지 마라. 내가 아무리 따가움을 느끼기 싫어도 따가움 일어나고 물을 마시면 시원함이 느껴져. 내가 하는 거라면 왜 불안함을 느끼고 왜 외로움을 느끼고 왜 짜증을 내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면 시원함이 느껴지고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주인공이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쉬고 온갖 일을 하는 이 주인공이 하는 거다. 있는 거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한다로 여기고 내가 애쓰는 마음을 한번 좀
한 번쯤 훅 내려놓고 온전히 훅 내가 전혀 나서지 않건만, 내가 보려고 안 하건만 보이고 들으려 하지 않건만 들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지라 내가 애쓰는 마음을 온전히 훅 쉬어도 절로 보이고 들리고 일어나는 삶을 온전히 실감함 속에서 리얼하게 인연따라 나타났지만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점차 실감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까 말한 이렇게 이 뭐지라고, 이 먹고 이 뭐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먹고라는 화두를 들어서 수행하는 길이 있고, 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주인공에 툭 내맡기고서 인연따라 절로 펼쳐지는 삶을 실감하는 두 길이 있다 하니,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처음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하는 접근이, 이목구 화두를 들어서 이 도대체 이 뭐지라는 이목구 화두를 들어서 내가 이목구 화두를 타파하여서 진짜 이것의 당처를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어떻게? 내가 이목구 이 뭐지? 이 뭐지라는 화두를 내가 붙들어 매고 일념으로 이목구만은 붙들어 매고서 이목구만 간절해져 가지고 언젠가 이목구가 확 터지게 되면 깨닫게 될 거라고 여겨서 내가 이목구라는 화두를 들려고 해. 이목구라고 화두를 들려고 하는 요 놈이 뭔지를 참고하는 건데, 내가 쓰게 되면 내가 이 뭐지? 이목구? 뭐지? 하고 자꾸 이게 이목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참고하지, 이목구라고 일으키고 있는 요 놈을 참고하지 않게 돼요. 또는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거라 하니 이제부터 내가 하지 말고 주인공이 내맡겨야지라고 내맡기려고 해. 내가 나도 있고 주인공도 있는 가운데서 이제 내가 안 하고 주인공에게 맡겨야지라고 내가 맡기는 행위를 하려고 해.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관계된 재미난, 적절한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한 30년 전에 출가해서 강원의 치문반 1학년 치문반일 때, 그 보면 예불을 할 때 1학년이 제일 앞자리에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 강사 스님, 어른 스님에 가서 어른들이 다 뒤쪽에 앉아서 예불을 하세요. 송광사에서 기본 예불을 마치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 반편을 독송하고는 한 10분 정도 좌선을 해요. 한날 108배를 마치고 금강경 독송하고 입정을 딱 해서 한 3분쯤 지났을 때 띠리리 띠리리 띠리라고 알람이 울린 거야. 그래서 누가 이 시간에 알람을, 아마도 그게 뭐 4시 30분 알람을 해놓으면 아마도 오후에 4시 반에 울리도록 해놓은 걸 텐데, 이게 AM, PM이 안 됐었는지 새벽 4시 반에 울린 거야. 다들 입장하고 있는데 고기도 못 들고 숨소리도 줄여야 되는 상황에도 삐리리 삐리리 한 거야. 한 30초 울리길래 좀 끄지 라고 여기고 있는데도 5분 동안 5분 동안 울리다가 자동으로 끝날 때가 꺼진 거야. 그리고 이따가 꺼져버리니까 누가 한지도 모르고 누가 실수했나 보다 싶었어요. 다음날 또 그 시간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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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면 끄면 될 텐데 5분 동안 안 끄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육반 스님들이 분명히 제 앞자리에서 났다. 치운반 스님 중에서 실수한 것 같다. 내일은 울리지 않도록 단속을 해라. 주의를 줬어요. 당연히 이제 주의를 할 줄 알고 다음 날 또 그 시간에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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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반스님, 춘반스님 다 불러가지고 이거 누가 알람 울리는지 범인을 잡아라라고
지식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저희 반이 한 20명 정도 되었어요. 누가 해야 되지? 지대방이 모여가지고 이 누구 알람인지 얘기하는데 왼쪽에 있는 스님들은 오른쪽에서 울렸다 하고 오른쪽에 있는 스님은 왼쪽에서 났다 하고 서로 좌다 우다 한 거야. 근데 저희 반 스님 중에 보정 스님이라고 속 출가하기 전에 경찰이었던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딱 나서서 범인 잡듯이 이제 정확하게 가장 중앙에서 가까운 스님은 어디서 울리더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도 이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거야. 다들 뭐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뭐 범인이 찾다가 시간이 다 돼버린 거야. 그래서 범인 못 찾고 끝냈어. 그래도 결국 결론은 우리 반 아니다. 2학년 스님들 반인데 괜히 우리가 덤탱이를 쓴 거다라고. 우리 반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거야. 다음날 그 시간에 또 알람이 울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번에 안 되겠다. 각자 모든 알람 시계를 다 책상 위에 꺼내놔라. 그리고는 지금이 3시 반이니까 3시 33분에 알람을 딱 맞춰서 그 알람 소리를 두고 박아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책상을 놓고 시간을 기다렸어요. 삐리삐리 그 알람 줄을 찾았어요. 보정 스님이에요. 본인이 범인인데 본인이 범인인지 몰라요. 본인이 범인인지 알면 자수했겠지. 실수 안 했을 텐데 본인이 범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 노릇을 하면서 범인을 막 찾아. 못 찾지. 지가 범인인데. 이 범인은 자기 외의 모든 건 다 의심을 하면서 찾는데 자신은 의심을 안 해. 사실은 본인이 범인이었어요. 아까 공부하는 이가 사실 나라는 자의식이 도적이에요.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에요. 오늘 잠깐 아까 낮에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내가 어쩌다가 지금 금강원 감원 손을 맡고 있지? 하고 떠올려 보니 전혀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전에 내가 원했던 길은 사실은 경전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대학원 가서 이렇게 뭐 경전 강사를 양육하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냥 강원에서 학인들이랑 같이 경전 공부해서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은혜사 승가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사형 스님이 은사 스님 모시고 같이 살자 해가지고 거절을 못해서 은사 스님 모시고 갔다가 사건 사고가 벌어져서 원치 않게 계속 살려고 했었는데 원치 않게 여기 못 살게 되어가지고 다시 은혜사 승가대에 가게 된 거예요. 은혜사 승가대학 마치고 송광사 가서 송광사에서 한 5년차 공부하다가 좀 원래 3년 이렇게 갔다가 3년을 안 돼서 3년 더 해서 6년 하려고 했는데 5년 차에 갑자기 강주 스님이 바뀌면서 또 원치 않게 그 송광사에서 강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때 금강함에서 좀 와서 살아달라고 요청이 되었고 나는 송광사에서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금강함 오게 된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딴에는 내 인생에 이러면 좋겠다라고 막 궁리하고서 그걸 쫓는 식의 삶을 살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냥 인연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인연이 하는구나. 그래서 단지 그냥 오직 지금 인연에 충실하면 지금 인연에서 조금 거친 행동이나 나쁜 업은 조금 그치고 그냥 오직 여기 좀 좋은 마음으로 온전히 살면 그 좋은 인연의 힘으로 펼쳐지는구나 여겨서 이제는 뭐 특별하게 뭔가 바라는 바를 세우고 내가 바라는 대로 추구하는 식의 삶을 안 살아요. 그냥 살아요. 단지 하루하루 그냥. 물론 그러다가도 또 아직까지 뭔가 애착하는 걸 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쪽 뭔가를 좀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앞서가지고 뭔가를 하게 돼. 그럼 괴로워요.
뭔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막 긴장도 되고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막 애쓰는 마음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좀 긴장, 경직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삶이 많이 좀 괜히 번잡스러워지고 고달파져요. 나라는 놈이. 요 놈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네가 저길 가면 훨씬 더 좋아진대라고. 알고 보면 뭣도 모르면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도 못해요. 저 소리 안 듣고 싶어도 들려요. 지금 안 보고 싶어도 보여요. 요 놈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지가 한다고 여겨요.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말하고 있지. 내가 듣는데? 라고 모든 거 다 지가 한다고 여기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여기고 내 뜻대로만 따라주면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주인 노릇을 해요. 전혀 주인도 아닌 놈이. 잠깐 있다 없다 하는 놈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괜히 삶이 번잡스러워지는 거예요. 도적 놈이 경찰 노릇을 하니까 계속 도적을 못 잡는 거예요. 아까 그분 또한 본인이 도적인지 몰랐기 때문에 범인인지 몰랐기 때문에 범인 잡는 식으로 범인 잡는 애를 썼지만 범인을 못 잡은 것처럼 우리 또 마찬가지로 나라는 놈이 도적임을 나라는 놈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임을 알아야지 요놈한테 힘을 안 실어주는데 평생껏 요놈이 주인이냐 요놈이 모든 걸 다 아느냐 내 뜻대로만 되면 좋아질 거라고 여기는 식의 속삭임에 계속 속아가지고 계속 요놈한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삶이 고달파진 거였어요. 주인공에게 주인공을 믿고 내맡긴다라는 거 요놈이 하는 게 나라는 놈이 하는 게 아니야. 나라는 놈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놈이 보는 거라면 나라는 놈이 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지 못해.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지도 못하고 요놈은 아무리 힘이 없는 놈임을 알아서 요놈을 믿고 요놈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업을 그치는 거예요. 요놈이 나서지 않건만 선생님 보이고 들려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별로 펼쳐지는 삶을 온전히 실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주인이 오직 텅 빈 허공처럼 아무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서 리얼하게 나타난 삶을 온전히 실감을 해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인연 따라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런 말을 듣고서 모든 건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진짜로 번개풀과 꿈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말을 듣고서 그 말이 진리인 양 취하고서 야 그거 헛거야 라고 말을 배대해서 자각하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남의 말이고 어떤 성인의 말일지라도 말을 담아두고 말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단지 온전히 물론 이런 바른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 내맡김 속에서 리얼하게 실감함 속에서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을 보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나다가 리얼하게 나타난 가운데서 텅 빈 가운데 리얼하게 나타났지만 실체가 없는 것임을 답답해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로 텅 비어서 공하에 한 물건도 없건만 인연따라 리얼하게는 나타났지만 취할 곳도 없고 버릴 곳도 없다는 것을 직접 실감을 해야 돼요. 이 말 듣고 끄덕여 봐야 몸소 삶의 습관이 그렇게.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 나라는 놈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 더 좋을 텐데라고 하는 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요 놈한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바로 요 놈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아니다는 거. 요 놈은 도적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중생은 도적을 자식인 양 여기고 귀히 여긴다고. 그래서 온갖 집안의 모든 보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나라는 생각은 치명적인 착각이에요. 있지도 않은 헛것이고만 있다고 여기면서 치명적인 괴로움을 야기하는 치명적인 착각임을 알아서 나에게 매달리는 마음이 점차 훅 쉬어질 때, 그리고는 이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서 온전히 전혀 애쓰지 않건만 내맡긴다는 건 방편을 하는 말이죠. 뭔가 내가 있고서 주인공 있고 내맡기면 그거는 이미 상에 떨어진 겁니다. 그지? 단지 나라는 것이 헛것임을 알아서 나라는 생각만 한번 훅 쉬어지면 애쓰지 않고만 절로 펼쳐지는 삶 속에서 비로소 주인공이라고 이름한 것에 대한 한번 정말로 실감함이 있으면서 더욱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 때문에 더욱더 애쓰지 않는 가운데도 절로 내맡긴 가운데도 절로 펼쳐지는 삶을 실감함 속에서 절로 환화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선순환이 됩니다.